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것을 그 원문대로 보면은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진 거를 주고 찾아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간을 속량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세월이 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세월이 가가지고, 저도 지금 7학년 3반인데 7학년 3반이 되다 보니까 글 읽는 것도 지금 잘 안 보여요. 이 작은 글씨로 해놓은 거는 읽기가 어렵고, 이 세월 가는 거는 누가 막을래도 막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사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사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비등한 그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그러면 여기 세월을 아껴라, 그럼 시간을 속량하라라고 하는 뜻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을 다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자, days are evil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악하면 악했지 때가 왜 악합니까? 보통은 사람이 악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세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많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악한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뭐라고 비유하셨는가 하면은 노아의 때 같다, 롯의 때 같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상태다. 아마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오늘날 노아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롯의 때와 같이. 나라에서 국법이 막 법률로서 평등법이니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볼 때 과연 저런 것도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때를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사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품성 하나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건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속량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 그 품성,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늘을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이사야 40장을 펴게 되면은 이 3절과 4절을 읽다가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신약 시대에 누구 생각이 나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2절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는 많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말로서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인간은 뭐라고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금방 자라는 것 같다가 그냥 말라서 아궁으로 들어갈 그런 들풀과 들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사야가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그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비라고 하는 말,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비할까? 예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이키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 방향을 돌이킨다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회개.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길은 새로운 길을 닦는 것도 아니고 곁길로 가던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된 침례 요한은 너희는 풀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공생애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안 들리네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복음, 네?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기별이나 침례 요한의 기별이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가 가까웠을까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때는 어떤 때예요? 예? 예언된 다니엘이 예언한 그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셔서 그분이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하는 정확한 때를 맞춰서 침례도 받으시고
그분이 공생에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나 베드로가 요약해서 복음이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요약으로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자,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두 글자가 있죠.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거는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증언의 말씀을 잘 읽어보셨다고 하면은 그 영광은 이미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가래 뽑은 기별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갖다가 이사야나 베드로는 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너희는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자, 그런데 이 풀이 어떻게 할 때 영광이 될까요? 풀이 어떻게 할 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풀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아 돋아나라. 땅에서 돋아나라. 풀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땅속에 있던 그 풀이 돋아날 때 여러분 한번 지켜보셨어요? 콩을 밭을 갈고 콩을 갖다가 콩 자기보다 2배, 3배 높은 흙으로 눌러놔요. 그러면 습기와 온도와 영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흙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치고 올라올 때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땅을 눌러놓은 땅을 갖다가 들치고 올라오는 콩을 보셨어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힘이 없어요. 그 콩을 갖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있어? 그것은 콩을 뽑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놨다가 옆에다 놓으면은 힘을 자랑할 수 있나요? 콩이? 조금 있다가 보면 시들어 없어져요. 그죠? 시들어서 다시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은 이 콩도 풀도 그 무거운 무게의 흙덩어리를 들치고 일어나는 능력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콩에 불과하다. 나는 풀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움돋게 하시고 능력으로서 땅 바깥으로 해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현상, 이러한 것들이 바로 풀의 영광이에요. 이 작은 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햇빛과 습도와 이런 영양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물론 태양에서는 언제나 에너지가 이 지구상으로 부어지고 있어요. 많은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땅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흙 자체는 1년 쓰고 나면은 다시 그 다음에 뭐 심어도 잘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비추고 있는 이 지표면은 항상 에너지가 충만해요. 여러분, 비료는 어디서 나오나요? 비료, 질소 비료는 어디서 나오나요? 공기.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나요? 이 질소 비료를 하나님께서는 공기 중에 질소들을 많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다 가끔씩 인간이 필요하는 때 우로를 주시고 비를 주셔가지고 그 물을 아무리 주고 날마다 가꾼다고 해도 안 자라던 식물이 비 한 번만 오고 나면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비료예요.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다가 녹여가지고 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는 누구로 상징했나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자라기를 원할 때, 우리가 싹트기를 원할 때, 우리가 꽃을 피우기를 원할 때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인간이 물로 줘도 안 되던 것이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려졌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별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별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너희도 예수님의 품성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심판의 때예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세월을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분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인으로 오셔서 그냥 다 나눠주실 것 같지만은 정말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먼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야 자기가 입은 옷이 흰옷인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돌덩어리인지 금덩어리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본다고 하는 것은 식별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 식별력을 안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해야 돼요. 또 그 영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펴기 전에 주님 앞에 이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내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기 집에 다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서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건강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일까요? 원래 인간은 냉랭해요.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을 착착 길러 나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불신의 행동을 여러 번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위복이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내 생각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서는 좀 빠져나오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붙들어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그는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믿음을 믿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열자마자 나오는 말부터 첫 번째로 믿음이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믿도록 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옛날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왕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왕을 맞을 만한 대로로 나가야 합니다.
왕을 기다리는 사람은 넓고 평탄하게 닦아진 길로 오시는 왕을 마중할 수 있도록 곁길에 서 있다가도 그 대로로 나와야 합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백성들을 돌보려고 가려고 하면은 먼저 전령들을 보내고 전위대들을 보내요. 나가서 길을 고르게 합니다. 길이 여러 군데고 그 길의 높이가 또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패인 곳은 메워지고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거친 것들은 땅을 골라서 평평하게 만들고 굽은 길은 바르게 만들어서 왕이 편안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비하는데 어디에서 예비하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예요? 어디에서? 이 외치는 자가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광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성경절 읽으시고 지금 잃어버리셨어요. 사막이라 그래요. 사막. 여기 분명히 읽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디서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광야나 사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창세기 가운데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가운데 읽어보면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많은 믿음의 노독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일을 볼 때 광야는 빈 들이죠.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돌멩이와 모래가 가득하고 나무도 별로 없는 것을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사막이고요. 물도 별로 없어요. 광야로 번역된 그런 이 말씀, 이 말은 히브리어 가운데 보면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광야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는 곳, 또 말씀이 들려오는 곳, 말씀을 만나는 곳, 이것을 광야로 표현했어요. 물론 세상도 광야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기 15장 가운데 보면 또 16장 1절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생수도 마셨어요.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말씀이 들려오는 그러한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우셨는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at hand라 그래요. at hand. 얼마나 가깝다고 하는 것을 at hand. 이 hand라는 건 손이죠. at이라고 하는 건 손에 닿을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깝다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를 만들려고 하면은 과거의 상처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길에는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이 파인 곳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패인 골짜기들,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음의 골짜기들을 메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골짜기는 어떻게 되고 도두어지고, 자,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표준도 없는 그러한 삶을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표준을 높이고 패인 곳은 도두어지고, 보통은 골짜기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상처들이에요. 과거의 상처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늘 꾸중받던 경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파산했던 그러한 경험, 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경험,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움푹 파인 골짜기를 만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상처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똑같은 일들을 당하지만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내려놔요. 그러고선 정말 짐을 다 내려놓으면은 홀가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짐을 지고 십자가까지 가서 내려놓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끝나고선 다시 그 짐을 진다 그래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깊은 바다에다가 빠쳐놓으니까 다시 낚시질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 죄들을 또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잘못했는데 뭐 주님이 돌아가시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여있는 그러한 골짜기들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 과거에 상처받은 그 기억,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돼가지고 입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85%의 사람들이 그 상처받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날 다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를 그냥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과 낙담하는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화이선지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정신병자 포로 수용소. 네, 기억하세요? 모두가 정신병자들이에요. 어쩌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자, 누가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죄를 갚아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너 나와라 그러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감옥문이 열리고 친구가 왜 그걸 대신 갚아주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은 모든 죄들을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감옥에서 나와라. 예수님이 하신 사업 가운데서 간에서 나오며 그러죠. 감옥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업 가운데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상처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움푹 패인 골짜기를 메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패여진 골짜기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낙심이 변해서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만의 산을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은 낮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과 사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는 포악한 거고 하나는 온유한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근데 여기 교만의 산을 낮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은 높아진 교만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의 산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독선과 아집과 교만의 산과 그런 언덕이 있다고 하면은 낮추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골짜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러한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 마음속에 언덕과 산이 많이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골짜기도 많지만은 언덕과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깎아내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비난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들. 이 산과 같이 높고 낮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교만을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가 뭡니까? 그는 자꾸 교만해지려고 했어요. 엘렌 화이트는요. 그가 계시를 보고 그러한 모든 증언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경통을 네가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화이선지는 신경통을 달고 살았어요. 건강개혁을 하셨다 그러지만은 그는 아주 신경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가 교만할까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를 드렸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자 우리가 참 노쇠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 아니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금도 드리고 십계명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어깨를 높이면서 그렇게 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교만이 꽉 들어찬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모양을 그려놨어요. 성경 가운데. 근데 자기들만이 존경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나사렛의 청년이 목수하던 청년이 와서 사람들의 실망을 받고 자꾸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것에 저들의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그런 궁리를 하였더라. 성경 가운데 한 3번, 4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른 때는 서로 파가 생기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그 의논에는 동참해가지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독선과 아직과 교만의 산과 언덕을 낮춰서 우리가 다 그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기에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는 그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존귀받아야 되는 이 교회에서까지 우리 자신들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풀과 같은 저에게 햇빛을 보내주시고 습기를 보내주시고 우로를 주셔서 이 무겁게 눌러있는 짐들을 흙덩어리들을 뚫고 햇빛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풀의 영광이에요. 들꽃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굽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무엇인가? 본인이 자랄 때 큰 상처를 남긴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굽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그러한 눈이 생겨버렸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있으니 부패한 것이 있으니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흙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풀씨와 콩과 같은 그러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인정을 할 때 주님께서는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장애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삐뚤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을 열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고쳐야지 하면서 또 때가 되면은 그 얘기하고 또 남의 얘기하고 험담하고 그것이 맛있는 음식처럼 되씹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굽어진 뇌를 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때 독선적이고 자아가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환도가 침을 당하고 거기에서 다리를 절기 시작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이름을 받았어요.
무슨 이름에서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나요?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이긴 자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고 엄마나 아빠가 자녀하고 2살, 3살 된 아이하고 씨름을 하면은 누가 언제나 지던가요? 누가 져요? 내가 이겼지 하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 봤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싸우시면 늘 져요. 아이고 이렇게 기운이셔. 이렇게 그러면서 넘어가는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지고 모세에게도 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저 모세네 식구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성케 하라고요? 나 그렇다고 하면은 난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그럼 그렇지. 40명 때문에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잠깐요. 거기서 10명 빼가지고 30명은 어때요? 20명은 어때요?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말하게 해주세요. 10명이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그 1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을 용서하겠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이 어떻다고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소수라고 하는 표현을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풀의 영광,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삼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길 때에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생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눠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 요즘 기름과 터에 나오는 그 얘기, 무슨 얘기 나오는가요? 자주 나오는 얘기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반열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원 직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부차적인 그러한 직업으로 뒤로 제쳐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침례 요한의 또 엘리야의 그러한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또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예비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